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신명기 1장 9절로 18절까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를 취하여 너희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예전에 한번 여러분과 함께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해보십시다. 시작. 이제 안 보시고 오신 분들은 모집에 갑자기 그러지는, 예배 들어오시기 전에 성경 본문하고 제목하고 미리 보고 오셔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그렇게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정한 이유는 신명기 전체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신명기 1장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함께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신명기의 서론입니다. 신명기 1장 전체가 신명기의 서론이지만 특별히 5절에 보면 이 신명기 언약의 말씀이 어디에서 지금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거지요? 요단 저쪽, 요단 동편에서 어디를 바라보면서요?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지고 전달되어졌던 율법, 언약, 명령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전체를 한문으로 되어져 있는 이 신명기, 원래는 그 히브리어죠. 이 신명기를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요? 언약의 땅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한 것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였던 요단 동편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지난날의 과거를 회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서 명령하게 하신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신명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번역하면서 우리 글 성경은 신명기라고 했는가? 특별히 제가 한문으로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지요. 이 신명기 할 때 이 신자는 거듭해서 언약을 가르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입니다. 거듭 반복해서 언약을 설명했다라는 의미가 되지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극을 보면 신명을 다해 충성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말할 때 그 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2번이라도 바쳐서 임금님의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통상적으로 쓰여졌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번역할 때, 우리 글로 번역할 때 성경 번역학자들이 고민했던 것은 신명기를 도대체 어떻게 부르는 게 좋을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반복되어져서 가르쳐진 말씀,
거듭되게 설명된 말씀이라는 의미로 신명기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신명기를 제가 제 식으로 다시 저에게 누군가 이 성경의 제목을 정해라라고 한다면 저는 뭐라고 하고 싶다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다른 말로 뭐 바꾼다면 언약의 땅을 앞에 두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만 하는가? 그 의미는 너희가 이 언약의 땅에 들어가려면 뭐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 이제 40년 동안의 그 거칠고 길었던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입구에 서서 그들은 막 설레이고 그리고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지만 이 땅을 어떻게 우리가 취할까? 이 땅의 성읍들은 견고하고 이 땅의 사람들은 아주 장대한데 우리가 과연 이 가나안을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와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취하려면 전략이 뛰어나거나 전술이 뛰어나거나 전쟁에 능해서 이 땅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땅을 취하려면 무엇을 지켜야 한다? 내 언약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부흥의 입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앞에 두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지난 5년 동안 내실을 기하고 내실을 다지고 올해 그냥 아주 처절하게 체질 개선이라고 하는 표어로 한 해를 전쟁하듯이 그렇게 보내고 나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어디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지금 우리도 가나안 입구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디에 입구에 서 있다고요? 부흥의 입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게 아멘이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서 이 시점에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왜 이러세요?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부흥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부흥을 기대하십시다. 다시 한번 하십시다. 반대편 사람에게 부흥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아멘. 무엇을 기대하고? 여러분들은 그 저를 낙심케 하는 그 은사가 있으신가 봐요. 무엇을 바라보고요? 부흥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한다고요? 부흥을 기대하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그런 설레임으로 이 신명기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서도 올해 이렇게 우리가 임직자를 세우는 사실 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어요. 예전에 이 본문 말씀을 마이크가 접촉이 잘 안 돼서 설교할 때 이미 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의 고민을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언약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기록한 이 언약의 말씀을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건너야 할 요단강 저편에 있는 부흥을 바라보고 부흥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4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자, 신명기는 아까 과거를 회상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과거지향적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장 5절 말씀을 읽으면 신명기는 과거를 회상하고 있지만 신명기 전체 본문이 갖고 있는 그 강력함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열망이 있는 사람은 과거를 기억하지만 과거를 지향하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과거를 잊지 않지만 그의 모든 신경은, 그의 모든 세포는 어디를 지향한다고요? 미래를 지향합니다. 신명기는 무엇을 지향하는 말씀이라고요?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 언약입니다. 신명기의 제목을 다시 저에게 정해라라고 한다면 언약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라고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엇을 지향하는? 미래를 지향하는 언약의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지요? 우리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입니까? 미래 지향적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들입니까? 가나안을 차지하려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한다고요? 미래를 지향하고 있어야 돼요. 미래지향적이어야 돼요. 제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양의 방식이 그런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역자들에게 컴퓨터 쓰는 거 배우세요. 지금 내년에 사역할 사람들에게 이제 내년의 사역이 이렇게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복음 전도와 교회 관리와 성도들 교육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이 다 그것 위해서 준비합니다. 컴퓨터를 사용하고 스마트 패드를 사용하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를 생각합니다. 왜 그런 거지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기 때문이에요? 다가올 미래를 지향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과거 지향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게 왜 필요하냐라는 거죠. 정말 그래야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세상의 변화의 속도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아도 올해 12월이 되면 대한민국에서 무슨 방송은 볼 수 없어요? 왜 이러세요? 아날로그 방송은 볼 수 없어요.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없는 분들도 계시네요. 시대를 거꾸로 사는 거지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세상이 변해가는 속도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 암산하고 수판 잘 놓는 것이 능력이었어요. 요즘에 그런 거 누가 능력으로 인정하나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컴퓨터 못 쓴다고 사역을 못 하나요? 못 해요. 끌려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끌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 신명기를 다른 말로 정의해라라고 하면 신명기 전체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다고요? 미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사는데 사실 언약의 말씀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어요. 광야에서 양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상거래가 필요하나요? 대답 좀 하세요. 필요 없어요. 신명기의 법을 보면 신명기의 모든 언약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다고요? 가나안을 지향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 필요 없는 말씀들이 신명기 언약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그 땅에서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준비하고 변화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냐고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이 세상은 너무나 빠른 속도로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다고요? 변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예배를 녹화하고 있는 저 카메라도 HD급 화면의 디지털 캠코더입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테이프 집어넣는 그런 캠코더 이제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뭐 보수를 이야기했는데도 예배당에 시대의 흐름에 어쨌든 끌려가기 위해서라도 빔 프로젝터 달았어요. 달아놓고 쓸 데가 없었던 거예요. 신명기 전체는 어디를 지향한다고요? 미래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미래지향적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지도자가 되면 안 됩니다. 한국 사회가 어려운 이유가 뭐지요? 이제 12월이 되면 또 투표를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그 중심이 뭐지요? 한국 사회는 아직도 무엇이 발목을 잡고 있어요? 과거가 발목 잡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지나간 과거는 잊지 말아야 되지만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찍어서 대통령을 세우든 간에 여러분들의 관심은 과거가 아니라 그 세워질 지도자에 의해서 열려질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전체는 미래지향적인 언약입니다. 아마 신명기 말씀을 가르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우리가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농작물 거래에 대한 이런 계명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은 아마 가나안에 못 들어갔을 겁니다. 없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라는 것을 지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법을 보면 무슨 얘기 있지요? 너희가 추수할 때에 뭐 하지 마라? 밭 모퉁이까지 추수하지 마. 아니 지금 우리가 땅 한 평 없는데 무슨 추수할 때 걱정을 하나?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포도나무에 실과를 추수할 때 꼭대기에 있는 것까지 다 따지 말고 한번 추수했으면 다시 가서 추수하지 마라. 그 얘기 들을 때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 비웃었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포도원이 어디 있어? 신명기 언약이 위대한 것은 신명기는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어디를 지향하고 있다고요?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로 위대한 말씀인 겁니다. 신명기는 어떤 책이지요? 4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미래를 지향하지만 무엇은 잊으면 안 된다? 과거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과거 중에서도 무엇을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요단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강만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난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예요. 그 지난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먹는 순간에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불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될 것이고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4장 32절 말씀에서 지나간 날들을 뭐 해봐라? 상고해봐라. 요단강 건너면 돌아올 수 없어요. 이미 우리 교회는 그 강을 건넌 겁니다.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문제인 거죠. 정말 올해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비장한 각오를 하고 또 한 번의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겁니다. 내년부터는 종이로 인쇄되는 예배 소식지는 점점 부수가 줄어갈 겁니다. 모든 교회 사역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가게 될 겁니다. 선교사님한테 옛날처럼 무슨 종이로 편지 보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선교사님들도 저에게 선교 보고 편지 다 메일로 보냅니다. 사진 첨부해서. 얼마나 고마워요. 지난주에 전대식 목사님 공사 끝났다고 인터넷 전화로 통화하고 그리고 메일 보내오고 사진 보내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진동 선교사님 우리하고 반대편, 지구 거의 반대편에 있지만 인터넷 전화로 선명하게 통화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지향하지만 절대로 뭘 잊으면 안 된다고요? 과거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신명기 전체의 고민이 그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잊지 않아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변해가고 새로워져 가니까 우리 스스로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어땠던 것처럼 믿음이 좋고 대단했던 사람인 것처럼. 근데 양심적으로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 주의를 정말 온전하게 지키기 시작한 지가 도대체 몇 년이나 됐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 놀라고 속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주일에 새벽 기도에 안 나오던 분이 새벽 기도 나오면 그분 주일 낮 예배 안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주일 새벽 기도 참여하고 예배 안 나와도 그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던 겁니다. 주일을 지켰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바쁘게 집에 돌아가서 자기 일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주일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제가 와서도 1년 이상 계속되어졌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시작한 지 도대체 얼마나 됐냐고. 우리는 과거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두려워질 때 애굽에 쏟아부으셨던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여리고가 두려워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나서 내가 대단해 보이고 인정받고 싶을 때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인지를 기억한다면 교만해지지 않을 겁니다. 정말 하찮은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할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다시 정의하라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하고 현재를 해석하며 미래를 조망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신명기예요. 좀 어렵지요. 신명기는 뭐냐 하면 과거를 깊이 상고하고 절대로 잊지 말고 그 과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를 뭐하고요? 해석하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어떻게 하는?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조망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강력한 겁니다. 준혁이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당신의 미래가 궁금하냐? 그 다음 뭐라고 썼지? 지금 현재 모습이 네가 쓰고도 기억이 안 나냐? 그 뭐 페이스북을 봤는데 당신의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해서 이놈이 무슨 점을 치려고 그러나? 그 뒷줄에 당신이 지금 어디에다가 에너지를 쏟고 있는지, 당신이 지금 어디에 시간을 소모하는지가 당신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베꼈어, 네 생각이야. 에? 참고를 한 거야? 뭘 베낀 거야? 그래서 이야, 기특하다. 맞아요. 맞아요. 미래 여러분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의 고민인 거예요. 정말 좋은 사역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사용하셔야 하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시간이 없어서 금요일밖에 시간이 없어서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관리팀장이신 우리 김기준 장로님 모시고 일산에 있는 그 킨텍스의 교회 건축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바쁘고 시간 없는 사람
휴가 내라고 그래가지고 한영만 집사님이랑 같이 갔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다가올 미래가 뭐지요? 여러분들은 그런 게 없나 봐요. 우리 교회 다가올 미래가 뭐예요? 교회 건축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것은 말로만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이 말로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몇 번을 얘기했어요. 가서 좀 잘 보고 오고 배우고 오고. 메일이 한 통이 왔어요. 교회 음향과 건축 박람회를 한다고. 초청장이 같이 오고. 그 입장료가 5,000원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에 관리팀장이신 장로님은 가셔야 되고 장립집사 3사람은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연락을 해라. 그리고 이경선 집사가 얼쩡얼쩡거리길래 갈래? 그래가지고 간 거죠. 가길 진짜 잘했어요. 저도 이제까지 그런 박람회 가본 일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교회 건축하고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는 교회 건축의 트렌드는 흐름은 상당히 다른 거지.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일산까지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밥도 가다가 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먹고 정말 피곤한 일정이었지만 돌아와서 금요기도 해야 되고 주일을 앞두고 있고 굉장히 부담스럽고 저도 이제 지금 그래서 감기가 걸리고 몸이 좀 많이 안 좋은데 그랬지만 교회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금요일 날 휴가 내라. 그게 쉽겠습니까? 또 휴가 내서 같이 참여해 주니까 고맙지요. 그래서 그 전시장을 돌아보면서 당장 눈에 확 들어오고 손에 잡히는 것은 없지만 아, 교회 건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준비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얻었다면 저는 성공적인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의 고민은 과거를 상고해서 그 과거를 통해 지금 현재를 해석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미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결정지어 갈 겁니다. 아름다운 예배당 건축하기를 원하면 교회 지도자들이 예배당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열심히 잘 지어진 예배당을 탐방해야 되고 한국교회 건축의 흐름이 어떻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지를 공부하고 연구해야 될 것이고 교회 안에 쓰여지는 음향 장비와 방송 장비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정말 고민해야 할 겁니다. 한국은 뭐 과거에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정말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를 지금 우리가 큐티하면서 배워야 하는 것이 그겁니다. 신명기는 과거를 상고해서 무엇을 해석하고요? 현재를 해석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십시다. 과거를 상고해 보니까 과거에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현재에 남아있나요? 대답을 크게 하셔야 돼요. 남아있나요? 없어요. 다 광야에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상고해서 현재를 해석하니까 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구나? 죽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차지할 때에도 뭐 해야 되겠다?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되겠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신명기의 큰 흐름인 거예요. 큐티하면서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해석하자라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 불순종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이 딱 두 사람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순종의 사람인 겁니다. 누구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던 두 사람은 지금 무엇으로 서 있는 거예요? 지도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를 바라봅시다. 미래에는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까요? 순종의 사람이. 대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될까요? 순종의 사람이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고민이고 답인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과거를 깊이 상고하고 그 과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를 해석하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신명기를 큐티하면서 얻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천 성도교회 효자동 교회라고 하는 과거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춘천 성도교회는 미래의 교회의 씨앗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지난 5년 동안 사실 이게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어정쩡해서 기분은 참 제가 별로 그렇게 산뜻하진 않지만 우리 교회가 500명 모이는 교회를 꿈꾸고 바라본다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출석하는 100명의 성도들이 다 뭐가 돼야 된다고요?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 될 준비가 돼 있냐고요? 어떻게 교회 부흥을 이루어가겠냐고요? 이제부터라도 미래를 위해서 부흥의 씨앗을 심어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컴퓨터 열심히 배우십시오. 앞으로 전도는 종이전도지 나눠주고 이런 시대는 끝났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몇 년 후에는 학교에서도 종이책 안 볼 겁니다. 저 학교 다닐 때 학교 갈 때 심혈을 기울여서 가져가는 게 뭐지요? 공책이에요. 연필 깎아서. 지금 요즘 아이들 공책 학교 갖고 가나요? 대답을 안 해. 애들을 안 키우시는군요. 모르긴 몰라도 얼마 있지 않아서 아이들 학교 들어가면 학교에서 다 이거 하나씩 줄 겁니다. 교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뭐 하겠어요? 다운받겠지요. 선생님이 전자칠판에다 필기하면 그것이 아이들이 쓰는 그 스마트패드에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대로 옮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중에 점심 먹으려고 집에 내려왔는데 재영이가 그 남자의 자격 재방송을 보더라고요. 금난세 선생님이 지휘하고 합창 또 준비하던데 옛날에 그 박할린이 한번 했었죠. 네, 그것도 하나 봐요. 변화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 합창대 단원들이 다 예를 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저 악보를 어떻게 넘기지? 그랬더니 뒤에서 카메라를 이렇게 잡았는데 보니까 쓰는 사람이 넘기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넘겨주는 거예요. 그 여러 곡을 하는데 그 악보를 다 뭐 챙겨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씩 다 패드 들고 하더라고요. 그래, 저게 맞아. 저렇게 될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신명기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과거는 현재의 씨앗이고 현재는 미래의 씨앗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명기 전체의 서론입니다. 신명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부흥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뭐지요?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겁니다. 9절에 그때가 언제지요? 8절을 읽어야 됩니다. 통밥으로 때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냥 맨날 화면에 띄우니까 찾지도 않으시고 그러다가 8절 그러니까 이거 왜 이래 이렇게 되신 거죠.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가 언제예요? 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언약을 주셨던 때입니다.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는 때가 아니라. 출애굽기를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언약을 모세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에 대한 비전을 주셨을 때에 라고 다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큐티 하실 때 그냥 넘어가셨나 봐요. 그때가 언젠지를 물으면 이게 큐티를 제대로 하셨으면 딱 답이 나와야 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몇 명이죠? 잘 모르면 무진장 많습니다가 답이에요. 몇 명이에요? 남자